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인이라는 구약적인 구체적인 인물을 샘플로 들어서 사랑하지 않는 인생, 사랑 없는 인생의 비참함, 그것을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간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을 생각해 보면서 역으로 사랑을 생각해 보는, 뒤집어 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아주 무참히 학살한,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자이고 그것도 가족 살인을 한 그런 비정한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만큼 더 큰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을 죽이는 일, 이 가장 비참하고 무섭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일이 가족 살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성도들의 가정에 복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집이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남이 만나서 부부를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시댁 식구, 처가 식구 이리저리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을 때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확대되고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재생산되어져서 불행한 일을 만들고 또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지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가인된 이유, 가인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악령에 시달리면, 그리고 악한 쪽에, 악한 편에 서 있으면, 세상에 서 있으면,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 했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악한 사람, 악한 자, 악한 것, 그것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악한 것, 악한 영, 악한 힘에 붙잡혀서 거기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어느 문화, 어느 영적인 영향력, 어떤 사람의 다스림이나 지배나 이끌림이나 지도나 그렇게 받고 살아가느냐, 거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사랑의 영,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한 영,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인생이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요. 사탄에게는 사랑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건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원래부터 살인자고, 원래부터 분쟁하는 자이고, 원래부터 송사를 좋아하는 송사쟁이고, 그게 사단인 거란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며 살자, 구호를 외치고 목표를 그것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단성을 호소해서 의지적인 대로 끌어가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또 성품이 좋다고, 수련을 쌓는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면 안 외친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련을 쌓고 단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수양을 쌓고 교양을 배우고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그것이 해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는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는 처음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우면 체질적으로 원래 안 맞아. 분쟁은 체질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수금을 켜게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딸을 주어서 가족을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여인들이 공기놀이를 하면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사울에게는 천천만 돌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한 거지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갔고 사단의 영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 마음과 온 힘과 전력을 쏟아 붓습니다. 사울 왕도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짐과 맹세는 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결과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죄의 종된 인간이라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울 왕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육신에 사로잡히고 악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노력으로 소양으로 교양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심중을 확인하고는 사울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갑니다.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라마, 그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로 세운 동산입니다. 기도로 세운 영역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군사들을 파송합니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성경에 나타나요. 사무엘상 19장인가요? 그 이후에 쭉 보면 19장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을 보냈는데 군사들이 어디를 넘는 순간 나마나요스라는 경계선을 딱 넘어 들어서는 순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무기를 내려놓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 주신 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울이 잘못한 것이고 다윗이 잘한 것이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다윗의 나라는 흥할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나마나오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예언하는 자로 거기 그냥 머물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낸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많은 무장을 해가지고 더 센 군대를 보냈으나 나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좋다 그러면 내가 가마.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무장을 하고 군사들 이끌고 다윗과 사무엘을 잡으러 나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별것이 없어요. 나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성경에 보면 예언했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예언하고,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의 반열에 서 있더냐 하는 속담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있고, 나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왕도 군 총사령관으로서 입었던 갑옷도 계급도 그의 권위도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권위 있게 하는 그 모든 깝질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옷을 벗은 채 누워서 계속해서 예언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일이면 살인하러 간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떻든 보복하고 중호심을 불태워서 피를 흘리러 간 사울이 그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마나요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라마나요스의 세계 밖에서는 육신이 왕노릇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라마나요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그가 누구든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고 행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세 사람이 된 것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된 것도 아니고 마음 먹었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의지를 불태웠다고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라마나요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울왕도 한때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 있을 때는 그도 멋진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고 기대가 되는 왕이었고 그만한 왕이 없었고 그가 하는 일들은 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대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악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번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라마나요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고 더 이상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고 교회 모르고 성령 모르고 세상에서 책을 읽고 수양을 쌓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사랑의 연습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가인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살인적인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작은 한마디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정신이 휘까닥 돌아가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가인처럼 되라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산다고 하면 가인처럼 할 수 없습니다. 가인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또 다른 이유, 역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데 저것이 의로워? 대조가 되는 거지 않아요? 비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그 행위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그 제사를 흠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악한 것의 결과물로 가인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제사를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악의는, 악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러러 보면서 안 되면 모방이라도 하면서 선한 경쟁을 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모방하고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오히려 증오심을 불태우고 복수심을 품는 것, 그것이 더 낫다, 그렇게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으면 늘 그러는 거예요. 너 선한 사람 본받으면 손해본다. 악한 이웃이 있으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 저거 없애버리면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악한 것들이 숨겨져.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우 아벨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그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면, 나도 아벨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러러보고 모방하고 카피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그 기준인, 절대 기준인 선한 것을 죽여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한 것, 그것이 가인이 아니란 말이죠. 새는 선한 샘플이 있으면 선한 것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근데 악한 것에 속하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선한 것 없애버리지 뭐. 저 기준을 없애버리면 악과 선의 기준이 어디 있어? 내 악한 것도 결국은 선한 것이 없어지면 내 악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곁에 사람을 잘 둬야 돼.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공동체, 집단, 그게 좋아야 돼. 거의 공동체에 속하여 있고, 사랑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여 있고, 믿음의 좋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인처럼 안 해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으므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속한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선한 영이신 성령에 속하여서 그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남아나요, 그 지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예언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아니, 그렇게 거품을 품고 지금 욕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거기서 예언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사람이 힘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남아나서 들어가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신보다 가족과 이웃의 의로움을 만났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증오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중히 여기고 내가 닮아가야 하고 쫓아가야 하고 내가 개선되고 바꾸어지고 개혁해야 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고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